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사랑을 받는 왕이 되기까지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여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어진 임무는 악한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계속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진정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악한 사울 왕의 핍박의 불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무서움을 배웁니다. 자기가 나중에 정말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질 때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배우게 되지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걸 그는 자기 체험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나긴 도피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배웁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습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동력자들을 만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궁전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의 밑바닥의 삶은 어떠한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까지 감당해야만 하는지,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의 자리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10수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살해 위협을 겪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을 얻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가족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먼저는 요나단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의 가장 정적이라면 정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의 도피를 돕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이처럼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얻게 된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 주변에 생명 같은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됩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건강을 잃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리가 마비되어 보조 의자를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태는 더 악화되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편지조차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는 중국 지도를 침대 발치에 걸어두고 중국 선교를 위한 18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에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셨고 훗날 그의 기도로 1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글조차 쓸 수 없게 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원자들을 보내셔서 매일매일 그들을 통해 선교 편지를 쓸 수 있었다. 나는 몸을 기동하지도 못했으나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의 하나였다. 주 안에서 인내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나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길 배운 순간들이었다. 마침내 하나님께 구한 18명의 선교사도 오기 시작했다. 내 침대 옆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반이 생겨났다. 주님께서는 18명의 젊은이 모두를 중국으로 파송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병중에서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큰 방해거리가 사라졌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열심히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으면 내 힘으로 이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상에 꼼짝 못하면서 기도로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응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나를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돕는 자들도 보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스에 도피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령이 라마 나요스에 올 때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전령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들고 있던 무기도 버려두고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보낸 전령마다 다윗을 잡아오지 않고 소식도 없자 급기야 내가 직접 가보겠다. 사울이 직접 일어나서 라마 나요스로 왔습니다. 그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같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조차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임하셔서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다윗이 쫓기던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훈련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빡빡한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성령으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형통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